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신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390쪽 요한일서 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에 속해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랑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랑한다. 어느 민족이나 그리고 세계가 비슷하지만 한때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갈라서 있고 또 모든 나라가 여와 야가 갈라서서 갈등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 이게 반드시 구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분명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나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만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자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세상 밖에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분명히 있듯이 오늘 이 공동체 안에도 다 함께 이곳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속하지 않은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자일 것을 믿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 속하기 전과 속한 후의 사람의 모습은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달리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 속하지 않은 자,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결국은 불법을 행한 자이고 우리가 또한 그렇게 불법을 행했던 그런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 안에 있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다 의로운 백성, 죄가 없는 백성이요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 우리 7절 같이 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미혹받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고 우리는 또 미혹을 받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 한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고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는 늘 언제나 우리는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여와 야가 대적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는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의 속한 자들을 멸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저들에 의해서 미혹에 의해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아시기에 미혹받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조금 더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그 다음 구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믿으시나요? 그 속했다는 말은 그분으로부터 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같이 합시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을 닮는다 하는 말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닮는 거, 예수님 닮는 게 그게 도대체 무엇을 닮는 것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 받은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속한 자는 무엇을 닮아가냐면 그 사랑을 닮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를 닮아가는 것.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이렇게 나서 보세요. 보면 어떻게 저렇게 똑 지 애비 닮았나? 지 애미 닮았나? 또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지 할아버지 할머니를 닮았나? 얘가 닮으려고 노력했어요? 안 했어요? 전혀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닮았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아이가 나와 닮아 있는 모습을 더 확인하고 확실하게 그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식들이 아버지를 닮으려고 애써서 닮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식, 엄마의 자식이면 자연스럽게 닮아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흘러가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닮아가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것.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가? 로마서 5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는데 도대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정말 우리는 아무 보잘것없는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사랑을 하셨다. 계속 읽어봅니다. 7절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9절 곁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우리에게 구원, 생명을 주신 사랑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닮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것. 아버지께 속한 자는 그 사랑을 이미 받은 자. 그래서 이 받은 사랑을 우리가 함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를 닮은 자의 삶입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형벌 속에서 건져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사랑. 이것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요.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자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예수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 오늘의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무엇인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할 수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것을 알고 깨달은 것만큼 우리 안에 여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돈과 명예와 권세가 우리에게 여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닮은 것만큼 우리에게는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언젠가 우리 둘째 녀석이 지 엄마를 살짝 불러서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을 잡았습니다. 엄마에게 살짝 뭔가 주는 것이 있는가 보다 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녁에 그랬습니다. 둘째가 엄마한테 뭐 줬지?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얘기가 이것 줬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열쇠고리야. 열쇠고리.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이, 열쇠고리 주는데 뭐 살짝 주냐? 그거 아빠 건 안 준다고 해서 아빠가 질투할 아빠도 아닌데. 그랬더니 당신 좀 서운하세요? 그래. 그래서 아니, 전혀 서운하지 않아. 왜냐하면 당신한테 그 열쇠고리 준 게 나는 굉장히 기뻐. 더 많은 것을 엄마에게 애들이 엄마에게 해줬으면 참 좋겠어.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우리 애들이 아빠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것으로 내가 넉넉해.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나는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았어. 그러니까 당신 자녀들이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안에 조금은 여유가 있어서 앞으로도 내가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에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 니네들이 엄마는 해주고 아빠는 안 해주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으로 언제나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보면 지금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에게 무슨 여유가 있겠어요? 그런데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뭐하며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지금도 여전히 베풀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어디서 알고 있냐면 감옥에서 그가 그걸 깨닫고 도리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하시는 그 넉넉함, 여유로움, 이것이 무엇이 그에게 가지고 주고 있냐면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읽어볼까요?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얼마나 여유롭고 넉넉함이 있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기억하실 것은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셔야 합니다. 같이 합시다. 자라간다. 자라간다. 뭐가 자라가냐면 딴 게 자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계속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어떤 기관에 이사 모임이 있어서 제가 이제 가게 됐습니다. 9분이 모였습니다. 이사회를 마치고 난 후에 어느 한 목사님이 저보다도 나이도 훨씬 선배시고 목회도 선배 되시는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 과분한 말씀을 저를 그냥 위로나 아니면 그냥 입 바른 말씀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나는 임 목사님 뵐 때마다 또 TV에서 볼 때마다 참 목자상이구나, 참 목자시구나, 이것을 늘 제가 목사님 뵐 때마다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어쩌면 이 시대에 과거에 한경직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많은 빛의 역할을 했다면 나는 목사님이 그렇게 되실 거라고 내가 믿고 늘 그렇게 소망 삼고 있어요. 아주 과분한 말씀이세요. 전혀 사실 저는 그렇지도 못하고 거기에 근접도 못하는데 그런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셔요. 목사님, 진정으로 내가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목사님이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계시기에 내 눈에 비춰질 때 목사님 그러신지 목회 철학이 뭐예요?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답했어요. 목사님, 어느 날인가 내가 너무 많은 부족한 자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린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하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 나는 목회 철학이 내가 자라가는 게 목회 철학이 됐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좋은 일이 있어도 그건 나를 자라가게 하시는 것이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나를 자라가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나의 목회 철학은 내가 끊임없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자라가야 합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장은 갑자기 성장하는 것은 비정상적 성장입니다. 가끔 교인들이 갑자기 성장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바울이 갑자기 성장한 줄 알지만 아니요. 다메섹 도상에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이 14년 동안 행적이 없는 것은 그가 그 14년 동안 얼마나 많이 성장케 하셨는가. 그 어떤 누구도 갑자기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은 점진적인 것입니다. 점진적인 거예요. 조금씩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반드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은 멈췄다 성장하고 멈췄다 성장하는 게 아니라 성장은 지속적입니다. 계속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조금씩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육체는 성장이 멈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 사람만큼은 끊임없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은 이미 그걸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계속 읽어봅니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우리는 계속해서 속사람은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성도님들 60을 기준해서 이 5가지는 여러분들이 계명처럼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난 60을 기준해서 60 이전에는 이 5가지를 반드시 훈련하시고 60을 기준해서 60이 넘었으면 반드시 이것을 행하셔야 합니다. 5가지. 일은 같이 합시다. 일상의 삶 속에 감사하라. 이거 60 이전에는 우리가 그것을 늘 훈련하고 살다가 60이 넘으면 일상의 삶 속에 반드시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조그마한 걸 뭘 하나 해도 고맙다. 고맙다. 자녀들이 어디를 잠시 가서 식사를 한다든지 어디 함께 여행 가면 반드시 고맙다,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님한테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어머니, 나는 우리 어머니 어디를 가든지 모시고 다니는 것은 건강만 하시면 나는 모시고 다니는데 어머니 꼭 지켜셔야 할 게 있습니다. 식사하고 나면 맛있게 먹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참 아름답다, 좋았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일상의 삶 속에 우리는 감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유 없이 속사람이 건강해져야 합니다. 같이 합시다. 이유 없이 속사람이 건강해야 한다. 이유 없이 속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이건 이유를 불문하고 속사람은 반드시 건강해져야 합니다. 60 이전에는 우리가 이것을 훈련하고 살아가지만 60 이후에는 반드시 속사람이 건강해지지 아니하면 그때부터 짜증 생기고 같은 공동체의 여러 사람에게 힘들어지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유 없이 속사람이 건강해져야 돼요.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속사람보다 겉사람 건강해야 돼. 그거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용마선을 하루에 2번씩 올라갔다 내려와도 나이가 들면 쇠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70 중반인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임 목사, 나 좀 봐봐. 알통이 이렇게 나오면서 막 그것을 자랑하시는데 건강하신 거 좋지요. 그런데 그렇게 자랑스러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이 나이 들면 늙어가는 거거든요.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권사님들끼리 재미있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런 소리도 다 4개까지 또 들려오면서 나도 막 웃었어요. 임 목사님, 요즘 보니까 나도 나이 먹으긴 조금 먹어가니까 요게 내려오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볼톡스 맞았는가 봐. 그러시면서 막 웃었다고 그래요. 근데 나는 볼톡스 안 맞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늙어가는 거 그거 막을 길 없어요.
어떻게 막아요? 주름이 있는 거 어떻게 막아요? 막을 길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러나 속 사람은 날로 건강해져야 된다고요. 날로 속 사람이 건강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3, 요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만 높이고 그를 자랑해라. 같이 합시다. 삼위일체 하나님만 높이고 그를 자랑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요, 금방 얘기했던 것은 다 까먹어버려요. 그리고 기억이 남는 게 어떤 게 남냐면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 60년 전 것은 기억이 남는데 그 기억이 두 가지 남아요. 나쁜 기억과 자기가 뭔가 이루었던 두 가지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나쁜 기억을 하면 사람을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좋은 기억이 나면 그것만 계속해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전, 50년 전, 60년 전 것을 끊임없이 자랑하면 자녀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엄마, 그거 나 수백 번 들었어. 그런데도 또 잊어버리셔. 금방 얘기했던 건 다 잊어버리시니까. 당신이 얘기했던 걸 다 잊어버려서 또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60 이전에는 이걸 훈련을 하고 60 이후에는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만 높이고 자랑하라. 4, 사랑하라.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랑보다 더 멋있는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넉넉하게 우리의 자녀들, 우리 며느리들, 우리의 형제 믿음의 식구들 사랑하라. 이게 다 본인에게 사랑받게 하는 비결이기도 하고, 그래야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예수님 닮아가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냐고요. 그리고 5, 오늘을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아. 같이 합시다. 오늘을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아라. 언제 우리는 주님 앞에 갈지, 언제 주님이 오실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지금 오늘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자라가는 삶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그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 3번째는 우리는 어디까지 자라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리까지, 예수님과 같은 자리까지 목표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 한번 본문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어리다 그 말이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장래 지금 어떻게 지금 내가 될지는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딱 봤을 때 내가 주님 너무 많이 닮았어요.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서 우리는 거기까지 자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고담 읽어요.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요한 서신에서 지금 2장에서 우리 모두에게, 공동체에게 이 서신서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요한 1서 2장 1절 말씀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18절 같이 또 읽어봐요. 자녀들아 해놓고 여기서 18절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라. 여기서 아이들아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13절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어디로 가야 돼요? 거기 또 다음도 읽어봐요.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에 속한 자들은 그분에게 나서 우리는 어린아이로 있다가 청년 시절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아비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목표를 삼으셔야 합니다. 우리 한국중앙교회 모든 교우들이 모두가 다 아비의 자리로 가는 것을 목표 삼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 아비가 되자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중앙교회가 그냥 사이즈가 큰 것으로 중앙교회가 되지 않고 아비가 되어서 교단을 다 품어 안고 교계를 품어 안고 이 나라와 세계 교회를 품어 안는, 그래서 중앙교회가 되기를 우리 함께 소망하시자고요. 어린아이가 품을 수는 없어요. 아비가 돼야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속한 자는 이것은 어떤 누구도 제외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닮아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라갑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목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 지점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자라 아비가 되어 세상을 품어 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반드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소원하십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자라가게 하시고 종국의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과 같은 그 자리까지 가기를 끝까지 소망 삼고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 서서 진정한 한국중앙교회로 그리고 모든 사람을 우리가 품고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며 주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주의 나라를 예수님의 뒤를 이어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과 특별히 이 민족과 온 지구촌 위에와 또 이 시간도 함께 방송으로 예배하는 방송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